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이 안 됩니다. 우리 김혜수 성도님 뒤에 우리 저하고 이쪽으로 조금 오셔서 저하고 다 얼굴이 마주칠 수 있도록 맨 뒤에 우리 전사님 앞에 분도 일로 조금 당겨 오셔서 네 그렇지요. 네 이쪽은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 기둥 때문에 여러분 기둥을 딱 전체를 피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다 재해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라고 말할 씀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천국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게 되면 제가 무슨 질문 하겠습니까? 지옥, 그렇죠. 지옥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천국 몇 번, 지옥 몇 번? 어렵습니까? 그럼 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말씀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있는데 어디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 디모데후서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 그랬지요. 내가 곧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다고 그거 빼고 38번 나오는 가운데 37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왜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 말이지요. 또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의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도 몇 번? 1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와야 될 것은 보여지는데 마태복음에 37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라기 끝나고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사도시대가 선지자가 끝나고 그 다음 맨 처음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38번씩 나올까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몇 장에는 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천국 안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5장에 많이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제가 몇 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먼저 올 수 있고 마가복음이 먼저 올 수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마가복음 두 번째 제일 빨리 써졌습니다. 그럼 그게 앞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갔냐고 말이지.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960년, 70년, 80년대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만 좀 이상해도 예수님 오실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 임박선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도 가까웠단 말입니까? 지옥도 가까웠단 말씀입니다. 근데 임박선이 아니다. 이거 신학자 잘못된 말이지.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겁을, 여러분 천국 가까웠다, 지옥 가까웠다 겁주는 겁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세례 요한이 맨 처음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말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천국이 임박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임박설을 주장 안 해요. 물론 그분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임박설이 틀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적 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물어보, 도적이 오늘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오후 2시까지 갈 테니까 니 딱 기다리고 있으라. 도둑이 그렇게 말합니까? 도둑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그냥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 사람 대부분 사람이 없을 때 들어오지요. 아니면 니 2시 전화 가니까 나 있네 도둑이. 그럼 내일 3시로 바꾸자. 내일 3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도둑이 그렇게 말하고 없니까? 도둑은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련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면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만큼 예수님 임박했는가? 예수님 문고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문 탁 열면 어디라는 겁니까? 지구라는 거지요. 그때는 구원주로 오신다고 안 했습니다. 무엇으로 오신다 했습니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1절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주일날 오늘 TV를 틀으니까, 물론 주일날은 제가 기독교 방송을 틉니다. 틀으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늘 이 복음문을 가지고 하더라고. 5장 1절부터 5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복음 가운데 넉 절만 하는 거야. 4복음만 하는 것입니다. 4개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감히 묻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그분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충분히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내 설교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분 설교도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네. 오늘 저는 지금 상당히 제가 도전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가려고 딱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이 인터넷에 나갑니다. 전 세계로 나간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았을 때 참 성경 많이 아신다 하는 목사님을 제가 이해하고 들어가 그랬습니다. 저분이 내보다 성경 많이 아네? 그런 사람을 저는 한두 사람밖에 안 꼽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쪽만 대답해 보세요. 이쪽만 우수복 권사님 빼시고 이쪽만.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대. 여러분 66권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나오신 분 우리 저 3분 빼시고 하면 4분 계시네. 빼시고 찬양대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을 그분이 많이 읽었답니다.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100번 정도 이상 읽었습니다. 몇 번 정도 읽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많이 읽었다니까. 자, 이쪽 물어봐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몇 번 정도 읽었을 것 같아요? 200번, 300번. 제가 이렇게 이건 답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몇 번? 1000번 읽었다, 1000번. 내가요,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한 60%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거는 잘 모르겠네 해서 내가 좀 연구해서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즉시 대답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100% 대답을 하고 어떤 장을 펼쳐도 자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펼쳐도 80% 이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뭐 큰 감동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같은 목사로 들었을 때 나는 자존심이 억수로 상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2박 3일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 회비가 한 400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많이 깎였어. 2박 3일 3월 26일부터 2박 3일, 2월 26일부터 2박 3일하고 3월 첫째 주에 또 2박 3일 하는데 회비가 얼마 같아요? 150만 원입니다. 2박 3일. 잠자리가 형편없대.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 펜션 좀 잡아주세요. 이틀만. 내만 가고 은혜 받는 것보다 내 아내랑 같이 가겠다. 사모님 같이 가게 되면 회비가 얼마 같아요? 2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4박 5일에 2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게 도와주세요. 이거를 아멘 안 하면 이 말은 여러분 돈을 220만 원 갖다 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220만 원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나 잘했네, 난 잘 됐네 하지 마시고 제가 가게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2년을 죽으나 사나 성경 하루에 4시간씩 읽으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안 사. 근데 미국 영국에서 사. 왜냐하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년 성경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나라 자체에서 교회에다가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또 새로 내라 해가지고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그러면은 조사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 이가 틀렸다. 이 틀렸고 사람을 해석이 맞다. 이게 하나씩 바뀌어서 나온다고. 나라 자체에서 돈을 대가지고 학자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교회에다가 연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돈을 지금 빼앗겠다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종교 목사님들한테 과세금을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이런 유례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가요 동성애 이제 딱 통과되면 동성애 나쁘다 하면 내가 잡혀갑니다. 그날부로. 이거 설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동성애를 계속 반대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것을 내가 틀렸다 하게 되면 내가 역적되잖아요. 잡혀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멸망합니다. 동성애가 인정되게 되면 남자와 남자끼리 자식이 안 나오잖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자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류는 멸망하는 거지요. 남은 괜찮은 내 자식은 안 돼? 여러분 자식도 생깁니다. 네, 예언하지요. 여러분 자식도 없다고요? 생긴다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교회들은 내 생긴 거다 그랬지요. 많이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돌로 쳐 죽이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이 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요. 망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반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도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제 대통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거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겠다 그랬습니다.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야.
전 세계 사회주의가 망하고 있는데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소름 끼쳐야 됩니다, 이게. 예? 전 세계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이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세요. 그들 좋아하는 사람 가라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면서 나라만 망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면 가라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예산 틀어가 내 보내주겠어. 그렇게 북한 좋으면 가라고.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가기도 해.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며칠 있다 돌아오잖아.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김정은 만세 하잖아요. 그럼 가라 말이야. 좋으면. 내 돈 내서 내가 기꺼이 그 세미나 안 가도록 내 돈 내서 내가 보내주겠어. 근데 안 가. 나라만 망하겠다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았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앉으셨습니까? 2절 나오잖아요. 가르치려고 앉았습니다. 누구에게? 무리에게. 그렇잖아요. 무리에게. 무리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앉으셨는데 누구만 나왔습니까? 제자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구만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온 저나 여러분들을 성경 뭐라 한다고요? 제자들만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오지 않습니까? 주일은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나와서 예배해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소수입니다. 이분을 주님이 여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셨습니다. 사람 많구나.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덕 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말 필요 없어 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11명은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다 죽습니다. 복이라 그랬는데 복이 아니고 다 죽어.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가난한 자, 제가 교회 사전,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빈궁하여 살림살이가 어려운 자, 또한 인격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으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없는 제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와 자에 대해서 잘 묘사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나 예화는 사람 이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름을 댑니다. 거지 나사로 딱 이름을 댑니다.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제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자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 물어봅시다. 그 성경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개가 나온다고. 개가 헌대를, 이 거지 나사로가 몸이 제대로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것을 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핥았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은 누가 먹어요? 개가 먹는 거야. 개가 먹은 것을 누가 먹었다 그랬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렇다면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뭐다?
천국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천국 소유다 이 말은 천국 간다 말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같아봐서 또 나옵니다.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거를 잘못 읽으면 천국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면 안 됩니다. 받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받은 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절도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받은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이 나오지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내가 말을 옮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같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후배 되시는 강 장로님께서 떡을 내셨고, 오늘 저는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고기를 그냥 보통 고기가 아니고, 고깃집에서 물건 받을 때 받는 금액으로 그대로 가져왔으면 그게 돈이 무려 1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1원이면 우리가 사서 먹으려면 1원도 듭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고깃집에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그 곱하기 2해야 되지 않겠어요? 2해도 부족하지. 가게 있지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식모락 하나 뭐라 해야 되나? 가사도우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월급 주고 하려 그러면 이걸 주고 하나쓰면 이걸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만 원 주고 받으면 7만 원 주고 팔면은 그 집 망합니까? 잘 됩니까? 망합니다. 물건을 7만 원 주고 가져왔어. 근데 7만 원 팔았어. 석 달 뒤에 갔더니 그 집이 있어 없어? 없으면 없습니다. 7만 원 샀으면 15만 원을 받아야지 그 집이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 돈 주고 사와 그 집에서 그대로 가져온다니까. 근데 배가 많이 고파요. 저도 주일 아침에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럼 10절은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다면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살았을까? 굶어 죽었을까? 굶어 죽었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든 뭘로 죽었든 죽습니다. 근데 그는 성경 보게 되면 어디 가서 있습니까? 천국 가서 있습니다. 자, 오늘 지옥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부자도 실제적인 부자. 교회는 상당히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못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없어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돈을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나는 예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지요. 또 하나, 돈은 실제로 많이 있는데 교만한 자는,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는 것은 나 이것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거나 교회 다니지만, 말씀을 제가 옆으로 좀 새겼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은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써놓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사람을 한 사람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5년 10년 다녔는데 15년 20년 돼서 권사고 장로인데 집사인데 왜 저렇게 산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제가 답을 줬습니다. 네, 선생님, 그 사람은 20년 동안 교회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15년 동안 교회 다녀서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냥 종교인이지.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택한 건 기독교라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안 변한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그 좋던 술도 끊어지고 그 좋던 담배도 끊어지고 그 좋던 음란한 것도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안 변한다?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세례 1000번만 받은들 내가 천국 갑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믿어야.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안 변한다? 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는 오늘 찬양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성경 1000번 읽었대. 근데 내 신앙하고 그 신앙은 달라. 1000번 읽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신학이 좋다 해서 신앙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한 자가 1등할 확률이 많지 열심히 공부했다 1등 합니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1등할 확률은 많아.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다 무조건 그 사람 1등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해야만이 1등할 확률이 많으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 거야. 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주의 몸이라고 하는 나는 교회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느끼는,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천국의 소유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합니다. 애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통은 애간장이 저릴 만큼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지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제가 주일날 하자는 참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여 내가 지난 주일날 어떤 사람 미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가슴을 찢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가슴을 찢을 만큼 아파하는,
다시는 내가 죄에 서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걸 여러분 진정한 애통이지 않을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한 주간 내도록 저희 아내 핸드폰, 내 아내 저의 핸드폰 계속 마태복음만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을. 근데요, 깨달음이 없다가 지금 걸어 내려오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은 두 가지 땅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 무참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참히 죽어진 그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또한 싸나운 것이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네? 제가 동물의 왕국 보았더니, 이야, 여러분, 저는 제일 미운 짐승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하이에나입니다. 늙은 사자를 잡아먹어. 하이에나가 이 사자가 한테서 무리해서 이 늙은 사자가 쫓겨나게 되면 그 하이에나가 한 몇십 마리가 계속 죽은 사람 따라가. 여러분 사자처럼 팔에 보이긴 합니까? 희비지하게 따라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한번 콱 물어. 그럼 도망쳐. 또 다리 콱 물어. 도망쳐. 계속. 나는 제일 싫은 동물이 하이에나.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할 때 저걸 왜 만들었을까 싶어. 그런데 모든 것에 천적이 있게 하나님 하셨거든. 아세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짐승들, 동물들 가운데 대자로 그냥 누워 자는 짐승 보셨습니까? 그게 사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TV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늘 이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이에나도 그렇게 안 잡니다. 어떤 짐승도 그렇게 안 잡니다. 그런데 사자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자기를 공격할 짐승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자만 어떻게 합니까? 확 이렇게 잡니다. 대자로. 다른 짐승은 약한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자면 제대로 잡니까? 자다가 바삭 소리면 기가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저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사나 싶어. 근데 사자는 어떻게 앉아야 돼? 대자로 그냥 확 이렇게 버려잡니다. 날 잡아잡소. 아무도 쥐를 안 잡아잡소. 근데 잡아잡수는 놈이 한 놈 있어. 하이에나라. 따라가. 근데 그 하이에나가 여러분 싸나오면 온 아프리카 땅에 하이에나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가 이 암사자 한 서너 마리를 공격하더라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사자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하이에나 나 그 징그러워 죽겠어. 그 말만 하면 그 수십 마리가 이 암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사자가 울음소리를 내니까 수사자가 두 마리가 오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이에나 중에 보스를 한 방에 딱 목을 딱 물어가지고 한 방에 딱 죽여 놓으니까 암사자들이 좋다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야. 천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자하고 하이에나가 온 땅을 다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덮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달라 그랬죠. 대답을 해달라는 이유는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 이걸 내가 묻기 위함이에요. 하이에나가 온 아프리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만 마리 되는 누떼, 영양떼, 그지요? 또 미운 짐승이 하나 있어. 물 먹으러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 물려 들어가는 새끼가 물려 들어가는 이런 안 불쌍합니까? 그럼 온
땅이 악으로 천지 덮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악어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하마입니다. 하마하고 악어 같이 놉니다. 하마는 절대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마 입 벌린 거 보셨어요? 그거는 악어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물으면 악어가 한 방에 꺾여 버려. 그건 천적이라. 근데 하마는 온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팁을 드립니다. 기린은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기린은 싸나운 동물입니다. 사자들이 기린을 잘 이렇게 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 싸나운 것들이 땅을 덮어야 되잖아. 근데 싸나운 것은 덮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짐승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덮고 있어. 바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낚시할 때 상어가 많이 올라옵니까? 대구가 많이 올라옵니까? 이쪽 잘 모르시는가 보다. 내가 낚시하면 한번 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낚싯대를 탁 던졌을 때, 우리 아빠들 딱 던졌을 때 상어가 제일 싸납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어가 많이 올라옵니까? 갈치가 많이 올라옵니까? 아시면서 대답을 이렇게 다 아시는데 희한하지요? 그것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멸치 보셨습니까? 멸치는 지리멸이라고 눈에 보이도 않는 멸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종류입니다. 이거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멸치 종류가 수십 종류가 되잖아요. 이만한 멸치, 이따만한 멸치, 이따만한 멸치 없다고요? 여러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리멸치, 이거 여러분 김밥 싸서 드실 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멸치가 한번 우리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이 상어에 물린 적은 있다. 갈치한테 물린 적이 있다. 근데 멸치한테 물린 사람이 있다 봤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물어봅시다. 바다에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멸치입니다. 멸치. 온유한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것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와서 배웠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럼 뭐를 받는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라면은 나라 국자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땅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예,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천국 땅도 차지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저도 오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였다. 의자 나오게 되면 한자로 오를 의자. 그 양자 밑에 자자입니다. Do you know? 의? 예? 이 말은 주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어렵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왜 나를 어렵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의자가 들어갔다. 한자로 오를 의자. 예? 양자 밑에 자자라니까요. 내가 한 마리 양이 됐다는 이런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의자가 한 성경에서 의자가 나오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에 줄였다 이 말은 앞에 3절과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실 팔복음은요 어찌 보게 되면 같은 말씀 아닐까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나? 말이 어렵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긍휼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읽고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이번에 저랑 선교지 같이 가시죠. 제가 비행기표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가는데 내가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 그래. 난 말만 들어서 뭐 고마워? 예? 목사님 저 사람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불쌍 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불쌍 억만 가지를 줘도 긍휼 하나 단어는 못 따라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인터넷을 치다 보니까 설정바가 하나 지나갔는데 다시 그분을 쳐도 안 나와. 긍휼은 제가요 제 마음에 딱 와서 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셨다면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습니다. 불쌍히 있는 것은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고 긍휼은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천번 만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앉아있어.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불쌍하네. 이거 한들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지요. 긍휼을 베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말만 들어서 아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아이고 배고파요. 배부르게 하세요. 사다 드세요.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자기가 불쌍해 배고파 있는데 불쌍한 거 1000번 만번 해도 긍휼 한 번은 못 따라간다고요.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큰 긍휼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긍휼인 줄 믿습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길 가다 그저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불쌍한 마음에서 옮겨져서 내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심장을 뜻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무참히 아들이 죽을 줄 아시지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우리 긍휼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긍휼. 저는 아들을 못 죽입니다. 난 내 딸 못 죽여. 여러분 기도 제목 대부분이 자식들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 아들을 죽이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한 해 무엇으로 갚을까? 저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휼로 갚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이 산상복음은 오늘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헌법이다. 물어봅시다. 헌법을 어기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본래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도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본래 인도에서도 있습니다. 아세요?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인도도 사람이 우리나라 법에는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오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우측 통행하셔 써져 있잖아요. 예? 그건 물어봅시다. 오른쪽으로 안 간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법은 어긴 거지. 제 말은 이해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면 율법이라 그럽니다. 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법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어떻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면 죄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과거에 아프리카 사람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그거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을 잡아먹었잖아요. 예? 그래,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면 죄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고. 그것을 뭘 한다고요? 율법이란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2018년 한 해가 이제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예. 천국을 3절 말씀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 결론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천국이 자기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긍휼은 복음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서 함께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아닌 것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 그러면 마음판에 깊이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내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앉으셨는데 제자들만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것 받았으니, 누렸으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자도 있는데 아버지의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